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서 주중에 못 뵌 분들은 거의 최소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중첩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에요. 거의 이렇게 소아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걸리는 병이라는데 이렇게 간혹 몇천 몇만 분의 1로 성인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 쉬면서 참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고요. 또 며칠간 금식하면서 그냥 장도 싹 청소하고요. 나중에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천장에 막 먹을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느덧 입추도 지났고요. 또 어제가 말복이었죠. 참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역사에 남을 만한 큰 폭우와 함께 올 여름은 우리에게 많은 해결 과제를 남기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사랑 가득히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원래 화성이라는 뜻의 아레이오스와 언덕이라는 뜻의 파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화성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이 언덕은 그리스의 아덴,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는 아테네죠. 여러분 아테네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위치한 바위 광장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언덕이며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화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레스 신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바로 여기에서 재판했다고 하는 데서 공개 재판의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아테네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냐? 당시 아테네는 헬라 사회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수많은 세계적인 철학자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이 나오면 그냥 곳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같이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토론 문화와 지성적인 문화가 정착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는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를 드디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극도의 분노에 달하게 되죠. 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아테네와 같은 지성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에 그는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 전파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건 지성은커녕 온통 우상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테네 지역은요, 물론 학문과 예술로도 유명했지만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많이 보셨죠?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온갖 신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아테나라는 여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말 도시 각처에 각종 신전과 신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느 고고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아테네에는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공공신상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아테네 인구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온갖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광장마다 길거리마다 우상들 천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 천지의 소굴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코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참 말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우상도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미신이 사라져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미신이 없어졌나요? 지금이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 아닙니까? 어느덧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하고 인간의 능력을 훨씬 웃도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도 이런 우상이나 미신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이되어 발달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미신과 우상도 자꾸만 새로운 것으로 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신이라는 것조차, 우상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설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미신은 통하는 데가 있다. 지성이 높을수록 미신을 더 유식하게 포장하고 표현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와 같은 미신과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도시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탄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문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최고의 철학, 최고의 문화 그 이면에는 어리석은 미신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하나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제가 고3 때 하루는 2교시인가 수업 시간에 교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2교시 끝나고 3학년의 각 반 반장들은 교무실로 다 모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반 반장이 그때 집에 장례가 나서 학교를 못 왔습니다. 제가 부반장이어서 제가 대신 갔죠. 교무실에 1반부터 12반까지 이제 반장들이 쫙 섰습니다. 그랬더니 3학년 주임 선생님이 그 12명을 데리고 교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갔어요. 가시더니만 거기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앞에 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돼지머리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무슨 고등학교, 제가 학교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지금 모교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부터 다 거기 전하고요. 거기 돈 꽂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지성의 대명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이런 미신 같은 행위로 학생을 인도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고3 때니까요. 91년이에요. 1991년. 그때도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시대랑 안 맞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행위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이 참 합리적인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위 철학과 예술의 도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성의 도시라 자처하는 이 아테네에서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놀랍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저들이 참 딱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감정이 합쳐져서 그에게 격분, 경노라는 감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그저 인간적인 분노로 끝내버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바꿔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열정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도 전도했고 시장에 가서도 전도했고 광장에 가서도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아테네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과도 맞서서 맞짱 뜨고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일단 그의 능통한 헬라어 실력을 잘 활용했습니다. 말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 철학의 맹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철학자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죠. 이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에 비해서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너무나 또 급이 낮은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그들의 반응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라는 말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모욕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베블러라고 번역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다쟁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말을 잘해서 말쟁이가 아니라 저 입만 살아있는 놈, 저 말만 뻔질르게 하는 녀석, 니까짓 게 변론을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팔짱을 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주 거만한 자세로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고요, 거기에서 변론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변론이지 바울이 어떤 상태로 거기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이 아테네 지방으로 피신 온 것입니다.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아테네에서 붙들려서 결국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재판한다는 명목하에 억울한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피신다니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과연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가 그 광장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쫓아오고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나 모두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디 은밀한 데 숨어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들 볼 수 있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식과 문화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노출입니다. 그에게는 고통이며 고난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바울같이 명석한 사람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상황이 달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안전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에는 분명히 주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 신전과 우상 천지의 도시 아테네 한복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 그동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가엾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아레오바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위험천만이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 입고 공격당하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모함당하고 이런 온갖 환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현장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소유한 백성들이 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아레오바고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그에 따른 모든 크고 작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시편 121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시편을 가사로 쓴 찬양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383장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산이 꼭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통찰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저 산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저 산도 만드시고 나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서 힘겨워하고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간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섰던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운 만큼 더 커다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큰 만큼 은혜의 힘도 그에 비례해서 더욱 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자는 바울을 조롱했고 어떤 자는 나중에 다시 와서 듣겠다 하고 일단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몇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중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결국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심겨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아테네의 심장부 아레오바고 한복판에 보내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보내셨을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왜 지금 나의 직장에 보내셨으며 왜 이곳 원천교회에 보내셨고 왜 이 구역으로 보내셨고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귀한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감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희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바울처럼 이 아레오바고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광장 한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외친 바울의 그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며 절망 중에 꿈과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